이 신뢰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그에게 대적하면서 우리 절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사정을 합니다. 임금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겁니다. 화덕에서도 임금님의 손에서도.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트로츠뎀 독일 말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세번역은 이것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화덕불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맡김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샤를 드 푸꼬라고 하는 분의 의탁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라는 의탁의 기도 시작됩니다. 무엇이 내게 오든 난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못 말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똑같은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결국 뭐예요? 나의 바람은 이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기를 의탁한단 말이에요. 그 의탁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결국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뢰 속에서 예수님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의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굳은 신뢰에 여기에서 이제 주님은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먹을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구, 이것은 정말 아주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우리들 그러죠.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가끔 농담처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세 수도 원장의 자격을 얘기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식탐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식탐이 없는 자가 수도 원장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미나는 게 단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곡이라는 책을 썼죠. 신곡이라는 게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렇게 옮겨놓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100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건 지옥편입니다. 지옥이라는 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벌을 받는 장소, 지옥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 얘기를 할 때 지옥도 죄의 정도에 따라서 제일 위에 1옥, 첫 번째 옥에는
비교적 경미한 사람들, 밑으로 갈수록 이제 심각한 그 죄인들이 벌을 받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맨 경미한 장소는 벌 받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거기 머무는 장소인데 이걸 일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단테는 보고 있었어요. 이게 중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아름답게 살았으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건 좀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그 단테가 그곳은 벌 받는 장소라기보단 그냥 거기에 있는 머무는 장소, 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옥의 첫 번째 옥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애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게 아주 그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육체적 애욕 때문에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이제 바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지옥에서. 너무 재밌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옥의 이제 두 번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에서 세 번째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탐식자들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그 먹는 거 탐내는 사람을 보고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탐식자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옛날에는 풍요롭게 지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몫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제법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목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광주의 상무대라는 데서 훈련을 받는데 야외에 나가지고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것 때문에 저녁 시간이 약간 늦게 이제 도착하고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밥을 타 먹은 친구들이 이제 ROTC 장교 이런 친구들이 먼저 밥을 먹고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것까지 반찬까지 맛있는 거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몫이 없어요. 한두 번은 참았는데 나중에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일종의 사보타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뭘 했냐면 밥 안 먹는 것도 군대에서는 항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다 받아. 밥을 다 받아. 그리고 그대로 갖다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부대에서 야단이 났어요. 밥을 다시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뭔가 이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배고픈 사정 헤아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탐식자들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척질척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의 발이 진흙 같은데 수렁 같은데 이렇게 빠져 있고 냄새나고 뭐 그것이 세 번째 옥 탐식자들인데 저는 거기에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먹는 거에 그렇게 이제 탐욕을 부리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 그 당시에 사회 경제사하고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음식이 부족한 데서 누군가가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면 다른 사람들은 굶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돼지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돼지가 매우 좋은 식품이라면서요. 근데 그들이 금지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이 척박한 곳이고 곡식을 얻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 뜯어 먹고 삽니다. 근데 돼지는 풀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인간이 먹는 곡물을 함께 먹거든요. 그게 돼지의
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기에도 부족한 곡식을 돼지에게까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돼지를 길러 먹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사회 경제적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건 가죽을 다 이용하잖아요.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돼지는 식용 이후에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효용 가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금지 명령으로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슬람들은. 그것은 그들의 뭐랄까 기후, 풍토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술 먹으면 취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취하는 그 자체도 나쁘지만은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곡물로 술 만들어 먹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탐식은 나쁜 죄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먹을 거에 너무 집착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몸의 욕구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욕구를 채워가기가 어렵다. 영적인 맑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때때로 단식의 훈련을 하고 있는 까닭도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음식을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식탐 많은 자들, 탐식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먹을 것만 부족한데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탐식하는 자들이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그 탐욕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나와 있다 생각나가지고 들어가서 책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얼른 이제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그 성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가 1209년에 로마를 찾아가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새로운 형제단을 만드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13세기의 초입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와서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처음에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리보 토르토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러요. 리보 토르토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형제들이 머물렀었던 헛간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 헛간이에요. 아주 그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헛간이고, 거기에 보면은 너무 좁은 곳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밀집으로 만든 거 이렇게 깔아놓고 아주 험악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편인데, 너무 협소한 장소였기 때문에 기둥에다가 프란체스코가 형제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딴 데 가지 않고 너 여기 눕는 거야. 좁지만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프란체스칸들은 탁발을 했거든요. 가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이제 탁발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가 고파요. 어느 날 이 형제들이 리보 토르토에서 저녁에 자기 위에 다 자리에 누웠는데, 불을 끄고 다 누웠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불을 켜라고 그러고, 누가 지금 죽겠다고 했냐고 그러자 그 형제가 제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입회한 지 얼마 안 되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 잠을 잘 수도 없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재료를 꺼내서 조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 형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형제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프란체스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들은 누구를 망신 주는 거, 누군가에게 면박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배려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보여지는데 프란체스코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견디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어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많이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주는 게 형제다. 적게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하는 형제를 비웃지 않는 게 형제다.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에게 넌 왜 그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형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혼자 먹었더라면 굉장히 부끄러워졌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그러나 모두가 함께 먹음으로써 그에게 부끄러움을 덜어주려고 했던 이 사건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탐식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신곡이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네 번째 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섯 번째 옥에는 인간의 그 끝없는 추악함 보여주고 있는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여섯 번째 옥에는 이단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 재미나는 게 교황도 들어가요. 그 당시에 종교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옥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타자에게 폭력가하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폭력가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자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여덟 번째 옥에는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아첨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을 어지럽히거든요. 아첨자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아홉 번째 제일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들. 아무튼 그 세 번째 옥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탐식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사탄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인적이 드문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이 그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사탄과 대치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다 하는 말을 이제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탄과 대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언제나 내 속에 사탄의 음성도 있고 그리고 천사의 음성도 있는 것이죠. 이 둘이 마주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의 소리가 나의 소리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바라는 바를 사탄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욕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탄이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것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늘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에게 와서 딱 갈고리처럼 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자극해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미래를 대비해야지. 너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 베푼다고 하는데 너 그거 겉보기엔 좋을는지 몰라도 너 실속을 차릴 수 있어야 돼. 네 미래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 그래서 뭐냐면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결국 뭐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염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움을 자극해. 사탄은 우리 속에서 네 실속 차려야 돼. 누구 사정 봐준다고 그래. 이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이 얘기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훨씬 더 은밀하게 우리에게 나의 내면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달콤한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은 내 속에 없다면 유혹이 안 돼요. 내 속에 없는 것 가지고 날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한 움큼 가지고 이렇게 와도 저는 이쁘네. 그럴 수는 있어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물론 돈 바꾸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구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누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건 부럽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건 유혹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건 유혹이 돼요. 내가 정말 바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비싸서 못 샀는데 그건 내게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없는 것 가지고 날 유혹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잘 알아요. 어디에 우리가 걸려들지에 대해서. 사탄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사탄의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키워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안 믿으면은 맨날 지옥 간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얘기 해왔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면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11조 띄어 먹었다 망한 얘기하고, 이런 거를 끝없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 원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그런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간에게 기초적인 부분들이지만은 신앙의 입문 단계에는 여기 머물러도 괜찮지만은 이것만이 신앙의 본질인 양 얘기를 끝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들이 결국 가야 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바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미성숙 속에 가둬두고 하는 까닭은 뭡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불빛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가스불 피울 때인데 맨날 똑같이 켜는 것 같지만 조도를 약간씩 바꾸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그런 줄 알거든요. 이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이성을 발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자기들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는 종교가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있고 나의 마음이라는 게 천사와 악마가 대립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힘으로 이 악마에게 물러가라, 이거 잘 안 되더라, 그 얘기지.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신실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길 바라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내 힘으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긴 한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가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기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리며서는 안 되고 사령관 앞에 선 병사와 같아야 한다. 당신의 작전 계획에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정난한 자기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또 지시할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맨날 똑같은 얘기 주일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게 기도의 상투어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그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지. 맞서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성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싸움에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 당신을 맡겼기 때문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나를 신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하에서 내 속에 있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